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실제의 삶을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을 세우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슬기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삶이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반응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첫째로 말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입술의 열매가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의 무게를 알고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하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로서의 말의 언어가 온전히 사랑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 심지어 자신의 삶의 방향성까지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가족과 또 회사에서 또한 나를 만나는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나의 언어는 과연 어떠한 언어입니까? 자, 입술로 말하는 언어도 있지만 요즘에는 문자로 말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톡, SNS 댓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고 서로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때로는 오갈 때 어떻습니까? 특히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서 혹여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화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노가 일고 노를 격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격할 때 유순한 대답은 그 갈등을 봉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불씨를 더하지만 오히려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또 가장 갖추어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내 마음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말이 과연 상대방에게 유익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실까? 나의 언어가 상대방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왜 나의 감정을 누르면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시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언행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행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만 행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은 경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경계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경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평가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완전히 무질서한 삶,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입술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말만 할 뿐이지 정작 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악된 언행들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 그리고 선한 척, 착한 척 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정작 가정에서는 내 가장 친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성도에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새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전달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가장 사랑을 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때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인자한 척, 착한 척, 선한 의인인 척 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나의 삶은 어떨까요?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 삶에서도 살아가게 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훈계를 기쁨으로 받을 때 지혜가 자랍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으며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징계를 사랑하는 자가 지식을 사랑한다라고 잠언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훈계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님께 배우려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훈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알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결과와 교훈을 대하는 자세가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는 것, 지적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듣기 싫어하며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싶을 때는 정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그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순한 언어가 나오고 유순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만 보여서 그 잘못만 지적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적이나 훈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매우 갖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훈계하는 거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가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감정이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교훈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북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히 듣는 것을 떠나서 듣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말씀, 부모님이나 스승의 충고, 친구의 정직한 피드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통로다라고 확신하며 그 삶 속에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연단시키는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단순히 훈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훈계를 그 지적을 내 삶의 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찌르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를 정리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들을 내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변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훈계를 겸손한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분노의 말을 유순한 대답으로 풀어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훈계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나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훈계를 기쁨으로 받는다는 오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리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